할렐루야. 오늘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그때 야곱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서로 서로 바라만 바라보고만 보고 있느냐. 있느냐. 야곱이 형들에게,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에요. 너희들은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의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됐는데, 가족들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모두 죽게 되었는데, 이제 아들들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왜 너희는 가만히 서로 그냥 바라만 보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내가 해라 막 그러고 있었던 것만 같아요. 당시에 일어난 기근은 애굽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중동 온 지역에 일어난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도 이제 형들이 애굽 이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든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전 지역에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야곱의 질책이에요. 삶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라도 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들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또 가는 길에 도적이라도 만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는 형들이 망설이고 내려가지 못했던 것만 같아요.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같이 내보내지 않았던 것을 보아도 아마 야곱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마 험난한 길, 위험한 길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주저했던 것이에요. 겁이 났기 때문에 역경을 뚫고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은요, 역경이 찾아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역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비교해 보면 대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보다 더 큰 역경을 만났습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요셉은요, 역경 속에 홀로 던져졌을 때도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곳에서도 자기를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역경을 뚫고 이제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동생 같아요? 누가 더 어린애 같아요? 요셉이 그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더 어린 나이에 고난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누구보다도 늠름하게 자기에게 당한 역경,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자리, 중심을 지키셨던 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형들의 모습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작고 초라해지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야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돌파해내는 능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만한 역경들,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들 앞에 그걸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한 용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당한 역경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가고 우리의 삶도 헤쳐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문제를 뚫어나갈 수 있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씩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찾아온 형들의 이야기죠.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기근이 있으니라.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오게 된 거죠. 요셉이 이제 몰랐겠죠. 애굽의 총리를 찾아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에요. 거기에 보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누구예요?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들까지도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죠. 곡식단들이 다 일어섰는데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기술해 놓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 땅에 엎드려서 절하니라. 마치 그 이전에 보았던 꿈과 똑같은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 오히려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너가 만든 꿈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13년의 세월이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7년의 풍년이 들고 난 후에 7년의 흉년이 들었으니까는 적어도 30세 이후에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 하여도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정확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기도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말했냐는 듯이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인 것이죠. 말해놓고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개역 옛날 성경 보게 되면요, 시건치 않으시고 말은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인생과 달라서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 약속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것 없어요. 사람 믿을 것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는 안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월드컵을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생각하잖아요. 그 청년들은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봤던 그 큰 이 플랜카드 봐,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은 옛날 분이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 별표 해놓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 플랜카드로 크게 걸어 놓았던 거 보이잖아요. 아, 꿈은 이루어진다. 그 참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들뜨게 했던 그때 기억들인 거죠. 여러분,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꾸게 하시고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꿈들,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8절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 아침이라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아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더 기억에 남는 거겠죠. 아니 어쩌면 요셉은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지만 이제 먼 타국의 땅에서 아까 본 것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잖아요. 어쩌면 형들이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나를 판 형들이지만 정말 너무나 믿고 속상하지만 이제 타지에 혼자 살다 보니까는 상처받았던 마음도 누그러들고 속상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형들이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 형들을 보게 되자 이 요셉의 마음이 알아보게 된 거예요. 형들인데 내가 그리워했던 형들인데 라고 말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요셉의 형들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형들의 얼굴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또 하나를 기억했답니다. 무엇을 기억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와이즈 콜 이런 단어더라고요. 찾아보게 되니까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회상했다라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단지 떠올랐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즉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했을 때 형들을 보니까는 그냥 그 꿈이 잊혀졌던 꿈이 생각났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때 꾸었던 꿈이 늘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실까라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꿈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품고 살았던 어느 날 형들을 보게 되자 그 꿈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겁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꿈을 이루어 주실까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잊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보물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창고에서 기도를 꺼내 가지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고 다시 그것을 기억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감사했던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10년 동안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10년 신앙생활하면 10년 기도한 거잖아요. 30년 신앙생활하면 30년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한 거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 어느 것 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켜켜이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보물창고에 넣어두어서 간직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년 연초에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 하나씩 써서 성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죠. 내가 작년에 보았던 말씀 카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10년 교회에 나오신 분은요 10년 동안 받았던 말씀 카드가 있잖아요. 그거 다 간직하고 계실까? 그거 다 기억하고 있을까? 그 받았던 한 해에는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또
다른 말씀 갖고 붙들고 살아가고, 또 다음에는 또 말씀이 중복될 수 있어요. 또 그거 붙들고 살아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10년 내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완성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늘 겸손하게, 늘 성실하게,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아니냐 캐묻게 됩니다. 이에 형들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급해지게 된 거예요. 놀란 거죠. 우리가 오해받아서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붙잡히게 되면은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이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신분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이르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절의 말씀이죠.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내 주여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나는 그냥 곡물을 구하러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위치가 완전히 시소처럼 뒤바뀌게 된 것 아니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려나갔을 때는 형들이에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힘을 갖고 있어요? 요셉이 힘을 갖고 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내 주여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어디 가십니까? 그냥 저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생각났어요. 형들이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형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 상인이,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잖아요. 어쩌면은 목에 착고를 채웠을 수 있어요. 손발이 묶여서 끌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날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습이 뒤바뀐 거예요. 이제는 형들이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이 있다 해도 또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한없이 처한 것 같아도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또 높은 곳에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이 이 아끼는 말이 한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너무 아끼는 귀한 말인 거죠. 그 귀한 말이 어느 날 집을 도망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세옹이랑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한 거죠. 낙심했는데 도망갔던 그 말이 어느 날 준말을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지. 내가 이건 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한 마리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던 차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새로 몰고 온 새 말을 타고 나가다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져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불구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것이죠.
아이 기뻤는데 다시 낙심하게 된 거죠. 이게 웬 별거냐. 저 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 모든 젊은이들이 징병대에 와서 다 군인으로 끌려 나가게 됐는데 그 아들만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우리에겐 복으로 돌아왔구나. 이게 인간의 흥하고 쇠하는 것이 길흉 화복이 예측할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웅지만 세웅의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 참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다고 해서 끝까지 계속해도 좋겠느냐?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힘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초라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흉화복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것을 번갈아 같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을 자랑하며 그 힘이 내 것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을 깔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연약해도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 세웅지마와 같은 이 인생을 대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죠. 아, 나는 변하지 말아야겠다.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이 잘 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내가 좀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 높이 갖지 말고, 내가 또 조금 지금 부족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또 초라해지지 말고 그냥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중동하면서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축복해요. 여러분들 한결같은 사람 되십시오. 힘이 있다고 그거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부해 보기도 하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하고 내가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부려보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고난을 당해보기도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도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내가 정말 풍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보니, 내가 정말 돈도 많이 가져보고 내가 정말 돈도 없어서 정말 쌀떡에 쌀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것도 경험해보니 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늘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놓이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삶으로, 변하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한결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너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역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속에 첫 번째 들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일,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망연자실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역경을 뚫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그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마음에 품고 적어도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본 것 아니에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있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 완성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뒤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소처럼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낮은 데로 떨어지기도 하고, 낮은 데로 또 떨어졌다가 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인생의 여정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좀 높은 곳에 있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또 내가 좀 지금 어렵다고 초라해지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배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